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계기를 만나면은 잘 그걸 선용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먼저 사르밧 과부를 예를 든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들 먹기 전에 그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거 마지막 그거 떡 한 조각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의 계기를 만나게 됐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삶은 달라졌어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루증 걸린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걸려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병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 앞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못해요. 함께하면 그 함께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도 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힘으로 도무지 그것이 나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예수 귀가 번쩍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이 질병이 고쳐지리라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깃이라도 잡으면은 내 이 질병이 나으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다 부정적이라고 해서 아무도 범접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노인받고 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얻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정말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나는 어떡하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문제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도 참 초대교회가 새로운 그런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동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유대에서 팔레스틴으로, 또 지금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확산되어 가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13장부터는 그 내용이 확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던 그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새로운 그런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그 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확산되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중심축이 이동이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선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또 거기 있는 베드로 이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끊임없이 저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베드로 같은 분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계속 지속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는, 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선교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다시 세상 모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 안디옥을 세우시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다 시기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다가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그런 역사의 자리에 내가 동참해야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 교회에서 직분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보면은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아주 양성해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5명의 인물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와 또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잘 그것에 대한 구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선지자가 누구이고 또 교사가 누구인지를 그 앞에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보면은 앞에 지금 바나바와 다음에 시므온과 루기오는 선지자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에는 마나엔과 사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직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직분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일들을 했어요. 또 이들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성경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직분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어요. 성경이 다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문서화되고 나서는 이 선지자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일을 예언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3명이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였습니다. 또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 교사라는 것은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교사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또 이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우리는 목사와 교사를 따로따로 관사를 따로따로 붙여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가 앞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 곧 교사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직분 받은 자가 바로 목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사로서 안디옥에서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나엔과 사울이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이 직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설명이 있는데 바울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다 하면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세우신 직분이 사도이고 2번째는 선지자고 3번째는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와 동일한 동급 같은 수준의 아주 교회에서 아주 귀중한 그런 직분이 바로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죠. 근데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가 교회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몇 명이 있어요? 5명이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파송받은 그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나머지 3분을 잘 그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여기에 소개된 이름 중에 우리가 정말 바나바, 사울은 잘 알지만은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교회 설립 초기에도 그 지도자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 초기에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와서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교회의 동등한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귀한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잘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정말 점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이 부동산 건물이나 또 금융자산이 그게 아주 귀중한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많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잘 양성하는 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소개한 사람 중에 그 출신 배경이 또 인종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종이 다른 니게르라고 하는 그런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검다라는 표현, 니게르라는 그 단어를 별칭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피부가 검은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인종이 다르죠. 유태인들하고 인종이 다르고 그 이방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하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 똑같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그의 자식들 중에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졌어요. 두 아들이 다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짐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와 헌신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한 거 다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출신 배경이 남다른 사람도 나와요.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길은 그 왕궁에서 살던 사람 아니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왕궁에서 살면서 헤롯과 같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귀한 고귀한 그런 신분을 지니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의 모든 신분적인 그런 영향력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박해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훌륭하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요, 출신이나 학벌이나 빈부를 떠나서 또 인종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재벌 총수도 있었고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아주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역할대로 그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놀라운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품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잘 양성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2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무슨 절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그 안디옥 교회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통 코스를 밟은 것 같지 않아요. 이방인들끼리만 모여갖고 하는 뭔가 제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그런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귀한 인재를 잘 양성해내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또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그 지역교회의 그 수준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품고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그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 이 지역사회에만 국한돼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런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헌신했을 때 이렇게 정말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초기부터 그 교회를 정말 와서 열심히 그 교회를 아주 튼튼히 기초부터 세워간, 든든히 세우게 만들어간 그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내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멘.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수준에 맞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골고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건 자기 뜻이지만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예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기도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 뜻,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이방을 향해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기에 오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들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신하기까지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선교의 새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또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서 정말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격과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